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 부활교회 성령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속이라 그러죠. 대신 속죄한다. 그래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고 또 바닥에 깔고 그렇게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환영하는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뜻인데 이렇게 부르며 환영하는 그런 날로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시는 이 일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태어나신 것부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 이것도 예언되어 있던 성경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이것도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시죠. 그것도 그 호세아 1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도 이사야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이처럼 성경 그대로를 이루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대로였다.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상의 관념을 갖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다시 확증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그 TV 프로를 보니까 뭐 식당 이렇게 찾아가는 TV 프로였는데 거기에 식당 전체가 다 이명웅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갔고 왜 이렇게 이명웅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느냐? 이명웅 교냐? 이렇게 이명웅을 믿는 것이 이명웅 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식당 주인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 슬픔인데, 임영웅이 나와서 미스터 트롯 그거 해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식당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트롯 열풍이 그때부터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임영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 하는 거죠. BTS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인기가 임영웅 아닙니까? 그렇게 목소리, 노래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의 느낌이 있어요. 또 찬송을 통해서 뭔가의 위로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이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느낌에 따라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세상 풍조는 뭔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합니다. 또는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는 말씀처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시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리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느낌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 세상 풍조에 따라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자연 계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호한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 창조주, 그 능력, 영광, 이것을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확실한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거나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일이 딱 터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다른 일들이 이렇잖아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가 이렇잖아요. 자기 마음은 이래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반증일 뿐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서 정말 그게 진짜냐, 이걸로 검증이 돼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옳은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을 모른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느낌, 자기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냥 자기 종교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 마지막 날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받습니까? 내가 교회를 나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속에 있다고요. 이걸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성경 그대로 알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고 성경대로 행하는 자, 그게 천국 가는 거다. 근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선지자 노릇, 셀장도 하고요, 리더도 하고요, 또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자기의 신앙 연조와 자기의 신앙의 경험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연조, 신앙의 경험, 또 내가 받은 직분, 직책,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대로 알고 믿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마음은 뭔지, 예수님의 생각은 뭔지, 예수님은 어느 길을 걸어가셨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연한 느낌을 갖고 교회는 이런 것일 거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걸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검증되고 성경을 통과한 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이 한 주간의 사역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인데, 내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지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역의 첫 번째 걸음, 그것은 성전의 정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회개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천국 성전, 하늘 성전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하늘 성전을 사모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지상 성전입니다. 이 지상 성전은 시편 84편에 보면 지상 성전의 능력,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주의 집, 주의 궁전, 주의 성전,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편지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특별히 정하셔서 그의 마음과 시선을 두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인데 신약에서는 교회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받은 사람들의 무리니까 사실은 건물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과 성도들의 모임, 이 두 가지를 교회로 쓰는 혼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의 의미와 성도의 공동체의 의미 두 가지가 다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에 보면 제비도 참새도 거기서 자기 집을 얻는다. 제비, 참새조차 얻으면 우리들도 그 안에 우리의 집이 있다. 내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의 집이면서 내 영혼의 안식처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상 성전이에요. 그 지상 성전에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온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지상 성전에서 눈물이 축복의 샘으로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축복의 심장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이게 성전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편 84편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고 보호하심이 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보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지상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너희 것을 갖고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성막을 지어라. 수룹바벨의 학계의 성전에서도 너희들이 희생하여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피가 쏟아져야 내 교회입니다. 무임승차는 없어요. 결국 자기 교회는 되지 못해요. 내 교회가 된다는 것, 내 시간, 내 눈물, 내 땀, 내 재물, 내 피, 이게 쏟아져야 거기가 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첫 번째 하셨던 일입니다. 그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에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말씀이 거기서 증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또 갈시아라 빌립보로 갔을 때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의 말씀들이 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화요일, 수요일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베다니에 사는 문둥병자였다가 고침받은 시몬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가십니다. 그 식사를 하러 가실 때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향료컵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 향료컵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애 전체예요. 자기의 꿈이었어요. 자기의 소망이었어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거지 동량 주듯이 자기 삶에 전혀 상관없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한 재물이 아니라 내 삶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내 꿈과 내 소망과 내 사랑이 주님 때문에 나는 삽니다. 그것이 증명되고 사랑이 표현되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의 이 헌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거하라. 근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것을 여기다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지금 몰라 그 뜻을. 이 사람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주의 만찬을 할 때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갖고 예수님을 팔고 떠납니다. 300냥의 돈을 허비한다고 호들갑을 떴던 가룟 유다. 근데 30냥 이득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팔아치웁니다. 가난한 자 돕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일도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믿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정말 기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에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밤에 체포되십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온갖 수모와 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이죠. 이번 주로 말하면 이 금요일 날 아침에 채찍에 맞고 40여 대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까지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양순 양발에 못 박히시고 그러고 나서 6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몸이 축 처지면 이 횡격막에 있는 근육이 눌려서 숨을 못 쉽니다. 그럼 숨을 못 쉬니까 본능적으로 다시 몸을 일으키면 양순 양발에 박혔던 이 3개의 못에서 터져서 다시 피가 쏟아집니다. 이 일을 6시간 동안 반복하시다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옆구리에 창을 박혀서 그 안에 있는 피까지 다 쏟아서 죽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죽으심에 대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로 막고 있었던 휘장이 둘로 나눠져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증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하다. 이걸 외치고 다녔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계실 때 다
자기 집에 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았다고 증거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할 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다 봤으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1장에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냥 눈만 제대로 뜨면, 귀만 제대로 열으면 세상에 속지 말고 마귀의 돈에 그냥 유혹받지 말고 제대로만 떠도 다 하고 다 믿고 다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그냥 어디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 모르게 우물쭈물 속닥속닥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거기서 가르치고 그 성전에서 그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한 명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이 사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그런 장면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아직도 생명이 있을 때 기록됐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지중해로 가면서 그 많은 공간이 좀 떠났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건들입니다. 교회 일은 쏙닥쏙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물쭈물 자기들끼리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 그래서 혼미한 영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돈에 빠져 살지 말고 그냥 의사의 말에 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살지 말고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믿지 못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 이게 복음의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가 찔리고 못 박히시고 상함으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증명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이 뭡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야 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통일교라든지 JMS라든지 이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 예수가 살고 있다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합체가 되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인간 예수는 죽고 그 그리스도는 둥둥둥 떠다니다가 그게 문선명한테 왔다. 이게 통일교고 그게 정명석한테 왔다. 이게 JMS예요. 이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야. 하나님이 죽으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 이게 사랑이에요. 죽을 수 없는 신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도 없는 너무 놀라운 사건.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 믿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근데 그가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어떤 효용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효용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용, 그건 속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죄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도, 억만 가지 죄가 있어도 어떻게 용서받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속함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전체는 소나 양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진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어떻게 온전하게 속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피,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 혼자만 죽으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영적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요? 어떤 사람이 과연 자기 자를 누가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어서 나의 죄의 몸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익숙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몸도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새롭게 살아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며. 너 자신을 위해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그 과정이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왜? 죄가 있는데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옳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요, 이 믿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 예수님의 속량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신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기적, 기도하다가 뭔가를 보고, 뭔 느끼고, 등허리가 뜨거워지고, 이런 신비적인 것들이 믿음의 사건의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일부분일 수는 있어도 그것은 신비적인 사건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믿음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대로 보고 제대로만 들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 혼미해지지 마라.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마귀에게 속아서 혼미하게 흐릿하게 인생 살지 말고 제대로 똑바로 살아라. 너가 그래야 사기 안 당하는 것처럼 제대로만 똑바로 사는 것,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 성경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딴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해요. 제대로만 보면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제대로만 보면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증거가 그대로 다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일 처음에 거부했을 대상이 누굴까요? 그 당시 현지에 있었던 사람이겠죠. 한 명도 거부 못했어요. 실제로 본 거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것 갖고 저것 갖고 갚는 의박을 합니다. 왜? 혼미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랑 정신 똑바로 차려서 그게 내 마음속에 맞지, 옳지 라고 여겨지는 것이 어떤 경로로 여겨지느냐. 기도하다가 무슨 신비적 체험을 하면, 방언 받으면, 무슨 능력이 임하면, 환상을 받으면,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똑바로만 들으면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안 믿어졌다고요? 정신 못 차리고 들어서 그래요. 제대로 못 들으니까.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게 들려지고 믿어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날 어떻게 믿어졌나? 그날 안 졸았을걸요? 그날 따라 정신이 똑바로 됐었을걸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들으면 안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어떤 신비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들으면 그대로 다 믿어진다. 그럼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질 때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길가밭이에요. 다져진 땅, 무관심.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사실은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 손에 끌려서 나온 것뿐이에요. 그냥 부모 손에 끌리던, 옆 사람 친구 손에 끌리던, 아내 손에 끌리던, 남편 손에 끌리던, 그냥 어쩌다 끌려서 나온 거예요. 끌려서 나왔으니 그냥 상관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앉아서 누가 안 본다 싶으니까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심지어 어른들조차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평생 예배 드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믿어진다고요? 너가 안 믿도록 해서 그래. 정신 안 차리고 예배 드려서. 들은 적이 없잖아.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무관심한 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내가 읽었던 부분이 나오면 귀가 쫑긋해져요. 저거 내가 아는 건데? 내용인데? 그러니 성경 말씀을 내가 계속 전체적으로 읽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맨날 흐릿하게 들으니까 그냥 똑같은 말씀이지 뭐. 맨날 그 말씀이지 뭐. 맨날 천국이지 뭐. 이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만 성경을 읽고서 들으면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내 얘기거든요. 내 자신의 말이거든요. 무관심한 것이 뒤집어지는 것. 그래서 교회 나오면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에 얘기를 해요. 그것이 돌짝밭이에요. 울퉁불퉁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손상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손상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푸념은 하고 화풀이는 해도 마음의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안 돼요.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또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 걱정, 욕심 이게 있어요. 이것도 다 뽑아내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속에는 온통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거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유함으로 역사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말씀을 듣고 저 평생 못된 신앙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몇십 년을 정신 못 차리고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허송세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평생을 돈에 미혹된 상태로 살았을까? 건강에 미혹된 상태로 살았을까? 그냥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미혹된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그 미혹시킨 마귀에게 끌려 마귀가 하는 지옥에 같이 끌려갈까?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정신만 똑 차리면 다 믿어져요. 믿어지고 나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저주가 난 질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요. 안 좋은 일, 질병의 문제, 돈 없는 가난의 문제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온통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삽니다. 병 걸려서 큰일 날까 봐 앞으로. 돈 없어서 내가 큰일 날까 봐. 특히 아빠들 이런 사람들 내 가정 누가 지키냐 내가 지켜야지. 근데 지금 몸이 안 좋아. 그리고 돈을 못 벌어. 이거 어떻게 사냐. 이게 착실한 마음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걸 혼란스럽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 믿어지면 죄로 말미암아 함께 왔던 저주, 안 좋은 일, 가난, 돈 없는 거, 질병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생기는데 그것이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두렵지가 않아요. 병든 일 생긴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돈 없는 일 생긴 거예요.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 두려움을 주는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속량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돼야 그때부터 기도가 염려 없이 기도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문제가 터지면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염려 없는 기도라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속량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평생 살면서 그거 걱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이때니까요. 속량받으면 걱정이 없다니까요. 염려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별명이 염려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한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 무엇으로? 예수님 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는 사함받았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해방을 받습니다. 저주가 난 질병의 두려움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 자신을 내어주어 라는 거예요.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으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 때는 내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인간관계도 시간도 재정도 내 마음도 내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그게 편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예수님 중심으로 정렬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을 때 처음에는 내 시간 스케줄에 예수님의 스케줄을 몇 가지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벅차요. 주일날도 바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주일 성수 못하지 뭐. 큐티하는 거 급하면 못하지 뭐. 오후 늦게 밤늦게 해야지 뭐. 이렇게 자기 스케줄 안에 예수님의 스케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에스라 기도하라. 아이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다 뺏어가면 난 뭘 합니까? 재정렬돼야 돼요. 예수님의 시간 스케줄에 내 삶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중심에 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는 것 집어넣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넣고 그리고 에스라 기도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내가 필요한 삶의 시간들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게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재정을 다 쓰고 그러다 하나님 앞 헌금 드리라 특별헌금 드리라 아유 그럼 큰일 났다 돈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먼저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로 두는 것이냐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정감정 애정에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해놓은 분량대로 사람을 만나고 나머지는 전도 대상자로 놓고 내 마음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정렬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내가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 직분받아서 셀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모두 했어요. 목사도 했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또 무슨 일도 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의 삶이 다 정렬되어서 살고 있느냐. 이름만 주여 주여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열매들이 맺어졌는데 성령 교회 안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그 순간순간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결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그 결론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거다. 이 땅에 살면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면 마귀의 유혹, 미혹, 의욕 이길 재간 없어요. 병원에 갔을 때 아주 막 살려고 안간힘 쓰면 그냥 그 순간부터 의사의 종이에요. 약의 종이에요. 회사에 갔을 때 돈 벌어서 어떻게 살려고 애를 쓰면 회사의 종이 돼요. 돈의 종이 돼요. 사람의 종이 돼요. 결혼해서도 사람의 종이 돼요.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나 죽으나. 무슨 상관이냐? 나의 끝이 천국이라면 사나 죽으나. 이 마음을 가질 때부터 마귀의 도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가?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가는 질병이 끊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스러웠을까, 눈물 나네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예수님 많이 아프셨을까 돼요. 이런 감상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이렇게 그냥 복 받는 거로만 생각하고, 이거 아직 십자가에 대해서 다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다 재정렬되셨습니까? 그게 십자가가 이루어진 삶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십자가가 온전히 자기에게 이루어진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 안에 서고 완전히 주님을 믿고 그래서 끝까지 변질 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능력.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도록 십자가로 나도 죽고 십자가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얻었고 십자가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갖고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우리가 살아가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